요한복음 4장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좀씩 봐가면서 같이 말씀 나눌 것입니다. 좀 들리세요, 집사님?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인데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먼저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이제 3절부터 이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자, 예수님께서 4장 3절입니다. 제 성경도 피고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4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5절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6절입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은 남쪽이 예루살렘이고요. 자, 이제 북쪽이 저 갈릴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딱 걸쳐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안타깝게로 그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뉠 때 이 예루살렘 쪽은 남유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피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보는 게 이제 사마리아가 나오고 저게 이제 야곱의 우물, 이제 수가라는 동네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저까지 거리가 한 30마일쯤 떨어졌을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루 반나절 꼬박 걸으신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저까지 가실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낮 12시가 이제 됐던 것입니다. 가는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약간 산악 지역을 약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걸으셨습니다. 자, 이 세겜이라는 곳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캐피탈 수도였었어요.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제 수도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겜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습니다. 또 보신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려면은 지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도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거리상으로는 한 30마일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요 지금 근처에 그리심이라는 저 산이 있어요. 저 화면에 산이 있어요. 그리심이라는 산. 저기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남쪽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고 저기서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피털도 되고 예배 사마리아 지역의 예배 중심지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뒷부분입니다. 4장 6절. 자,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지금 말로 하면 난 12시예요.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길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자, 여러분 찬양 아까 가사가 조금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설명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통 물을 길러 가려면은 아침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좀 선선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물 길러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요걸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이랑 막 이거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난 12시에 가는 거예요. 가면 아무도 없어요. 요것도 못해요. 또 뜨거워요. 더워요. 지금 이때는 지금 아마도 봄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내려오셨다가 6월절을 지키고 올라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가까워지는 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 여자는 지금 물을 길러 낮에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장 뒷부분에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해줬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요청을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이유가 있으니까 한낮에 더운데
물을 길러 왔겠죠. 오면 아무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여자가 왜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 갔을까요? 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점심을 뭐 사러 갔다가 와가지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제자들이. 왜 놀랐느냐? 그 당시 문화에는 남자가 모르는 여자하고 얘기 나누면은 안 돼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는 여자하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그 제자들은 그를 안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자, 이 같은 배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이제 그림심산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그 지역을 놓고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혼합 정책을 썼어요. 왜? 사람을 막 섞어놓으면은 이들이 대들지 않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게 됐고 또는 종교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거를 보고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쟤들 봐, 쟤들 봐 이렇게 경멸 멸시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을. 지금 그런 배경에서 여자가 왜 나한테 당신 유대인인데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한테 생수 좀 주세요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고 생수? 그럼 나 물 길러 다시 안 와도 되는데 나한테 그 물 좀 주세요. 이렇게 15절에 얘기를 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네 사람들하고 우리랑 서로 상대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야. 내가 주는 선물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자가 그럼 나 그 물 주세요. 그럼 나 물 길러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남편 데려와 그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여자에게 뜬금없이 당신 남편 데려오세요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해요.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해요. 남편 없다고? 17절. 당신이 남편이 없다는 말 맞습니다. 18절. 당신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당신 남편이 아니지요. 당신은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분에게 이미 남편이 5명 있었던 걸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남편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아? 당신 선지자군요.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분.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과거를 다 알 수 있어? 이분 선지자구나.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이제 다시 이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그들과 좀 얘기를 나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고 우리한테는 잘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응?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그림신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입니다.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남예루살렘 지역에서 구원자로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고,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그 말은 우리 지난주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은 이거 우리한테 알려줄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얘기합니다. 와봐, 내가 내 얘기를 다 아는 분이 있네. 이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오셨어, 와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르 예수님께 왔다라는 대목이 지금 요한복음 4장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 여자를 바꿨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이 여자는 원래 이런 여자였어요. 낮 12시에 물 떠가는 여자. 그렇죠? 또는 자기 물 뜨는 거 싫어. 왜? 물 뜨는 작업 자체도 그렇지만 혼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하고 뭐 교제도 안 되고 싫어. 그리고 이 여자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사는 사람 남편 아니야.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여자. 또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왕따를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가가지고 와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했단 얘기예요. 바뀌었어요. 자, 뭐가 이 여자를 바꿨나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바꿨나요? 라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자 뭐가, 자, 이런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처 또는 수치심,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와 보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바꿨나요? 아까 쌤이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손가락질을 안 했어. 너는 남편이 5 있던 여자잖아. 너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안 했어.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한테 손가락질하고 있고, 또는 자기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동네 사람 중에서는 누군가는 또 이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다 알면서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 아니하고 뭘 해줬어요? 상대를 해줬어요. 자기도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아마도 동네 사람도 이 여자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줬어요? 이 여자를 상대를 해줬어요. 이것이 이 여자를 바꿨어요. 여러분, 지금 대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이라, 고독한 군중, 군중 속의 고독, 뭐 미국 책이니까 이것은 1950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여자는 고독했어요. 그렇죠? 나 이제 혼자 못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상대 안 해요, 자기가. 어? 뭐 유대인은 뭐 사마리아 사람 상대 안 한다뇨. 그건 좀 더 좀 멀찌감치 나간 얘기지만 이 여자는 정말 고독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자와 같이 고독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나는 고독해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여자처럼 사람들을 피해요. 또는 외로워해요. 친구를 피해요. 또는 가족을 피해요. 사람들이 나를 상대를 안 해줘요. 가족이 나를 상대를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상대를 안 해주니까, 나를 대접을 안 해주니까, 나를 대우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지금 목마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나를 대우를 안 해줘. 나를 대접을 안 해줘. 이걸 느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미 1950년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외롭다 이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중에 그런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딸이 시집가고 나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합니다. 딸이 시집가는데 부모가 갑자기 외로움이 확 몰려온 거야. 지금이 3월달. 작년에 저희가 아는 분 딸이 결혼했어요. 엄마가 시집 잘 갔어요. 딸을 뺏긴다는 기분에 한동안 힘들었을 때요. 시집 잘 갔어. 그렇게 하고 멀리 간 것도 아니야. 거기 살아. 그 도시에. 근데도 이 엄마는 외동딸이었는데 딸을 뺏겼다는 기분 들어가지고 아주 힘들었대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아들이 장가 갔는데 아들을 뺏겼다, 아들을 잊어버렸다 라고 힘들어하는 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독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이 고독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가? 여러분 자녀는 어떤가를 꼭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있어. 친구가 있어. 근데 고독해. 가족이 있어. 고독해. 배우자가 있어. 고독해. 부모가 있어. 고독해. 형제가 있어. 고독해. 이 여자가 지금 이런 여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고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는 고독은, 우리가 갖는 고독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 고독은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온 고독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힘들겠죠. 아니, 앞에 고독은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이래 돼버린 거야. 이래 될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고독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독하게 만들어. 이거를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고독의 피해자예요. 왜? 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거를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독을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는 버림받았어요. 제자들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요까지는 괜찮았어요. 예수님한테 가장 힘든 거는 뭐였어요? 십자가에 지금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것 아니야? 이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독을 이미 겪으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버림을 받으신 분이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이 들으셨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려요? 너무 힘들면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 왜 힘들어? 그럼 다른 걸로 생기는 내가 받는 고독하고 틀려요. 내가 느껴지는, 내가 생각되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다가오는 고독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 응? 내가 도와줄게.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 어떤 목이? 아까 얘기했죠. 날 대우를 안 해줘. 날 대접을 안 해줘.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내가 대우를 못 받아서, 내가 대접을 못 받아서, 내가 인정을 못 받아서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 나한테 오래요. 아,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해보신 분 얘기해 보세요. 그래갖고 해결됐다. 어? 내가 지금 가까운 사람들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가 인정을 못 받았어. 내가 대접을 못 받았어. 내가 대우를 못 받았어. 나 힘들어. 아무도 몰라. 나를 안 알아줘. 그분한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자, 목마른 사람, 열심히 시킨 대로 했어. 그랬더니 해결됐어. 근데 그 말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진짜로 제대로 말씀하신 거죠. 나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외로워. 나 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지 나 속상해. 그럼 아직 이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그거를 지금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가까운 사람이, 왜 내 가족이, 왜 내 친구가, 왜 내 배우자가 왜 나한테 왜 그래? 왜 날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왜 날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왜 날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래? 나한테 와.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도 써있고 요한복음 7장에도 써있고 요한계시록도 써있어요. 내가 값없이 줄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그 다음에 해결됐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걸 갖고 네가 그 사람에게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주는 걸 갖고 받아. 그 다음 네가 줘.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 대접해 주는 거 기다려가지고는 답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받으려고 해서는 여러분에게 그 답이 안 올 것입니다. 여러분만 고독하고 여러분만 애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주는 걸 받아서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줘야지 해결나지. 받으려고 해서는 해결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동네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 형제 중에, 배우자 중에, 자식 중에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야? 잘못했어. 잘못한 게 있어. 죄진 게 있어. 내가 다 알아 그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너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야. 그러나 네가 마치 이 동네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다 알잖아 어떤 사람인지. 이제 너 그 사람한테 어떡할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상종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주는데, 그렇죠? 또는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해주는데, 또는 바리새인은 상종을 안 해주는데 죄인이니까. 근데 누구는 예수님은 상종을 해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또는 세리도, 또는 이 여자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 상종해줘야지 하고 부담을 주십니다.
빨리빨리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예, 할게요. 왜? 내가 너무나 잘 알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알으니까, 그 과거를 잘 알으니까, 뭐를 알으니까,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내가 상종할게요 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저는 힘들어요. 이런 건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0절, 비판하지 말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해, 그럼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인데,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 그럼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럼 네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외롭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걸 들었었다. 이제 나의 고독, 우리 가족의 고독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지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상대를 해주라, 그런 것이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요한복음 4장 뒷부분인데,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와보라, 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다 알지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이틀만 더 있다가 가세요. 예수님 이틀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내가 네 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 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에서 무지 중요해요. 다른 사람 말 들은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부족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다시 읽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맞아요. 자,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영어로 examined, searched, 맞나 틀리나. examin하고 search해가지고 확실해, 그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듣는 것 같고 쉽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틀 더 있다가 가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꼭 일주일 말씀을, 이 주일 말씀을 일주일 양식으로 꼭 삼으시고, 꼭 매일매일 여러분 양식, 영의 양식에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대로 그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성경을 꼭 읽으시면서 여기 써 있구나. 이거 맞네. 이거 믿어야지.
이 그치 우리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지만 두 번째 우리는 철저하게 성소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격으로. 누가 들었다는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봤다는 얘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또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키워드를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키워드를 고독, 외로움, 나만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사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